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고 잘 다루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더 상세하게 더 말씀 그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곡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내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내 자신의 현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올 초부터 올 초에 이제 올 초 둘째 주부터 제가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8월이 이제 거의 앞에 8월을 앞에 두고 있는 7월 마지막 주이죠. 네, 오늘도 역시 로마서를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로마서 본론이고요. 유대인의 죄의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를 더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대인의 죄의 6번째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2장 16절 한 절만을 다루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만 제가 따로 떼어서 이것만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16절 로마서 2장 16절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는 본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120억 개의 뇌세포가 있으며 120억 개의 뇌세포가 있으며 그 각각의 세포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이. 대단한 저장 능력이죠. 엄청난 저장 능력입니다. 그 세포 각각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몬트리올시의 맥길 대학교의 저명한 그 신경외과 의사인 윌더 펜필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뇌의학 전공하신 교수님이신가 봐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것은 일단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머릿속에 저장되어서 언제라도 밖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뇌가 엄청난 거죠. 그 천재적인 아인슈타인도 인간의 뇌세포의 아주 인간의 뇌에 아주 극도로 작은 부분만을 사용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로 인간의 뇌는 엄청납니다. 네. 인간의 인식 속으로 들어온 모든 것은 인간 내부에 확실하게 저장되고 녹음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부에. 아마도 이러한 인간의 뇌 기능은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의 모든 기록들이 있는 그대로 재생되어서 드러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로 인생의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도.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즉 자신의 죄는, 인간 자신의 죄는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엄청난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주 묘한 것이 자기 스스로의 정보들, 즉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자신만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기 자신만큼 상세하게 알고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정보들을,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정보들을 스스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애초에 창조주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스스로가 스스로의 정보를 그토록 섬세하게 저장해놓고 담아내고 간직해놓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만약 인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흙과 먼지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무의미한 먼지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한 물리학적 반응으로 다시 물리적 혹은 또 화학적 반응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안 갖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또 다른 우주의 한 부분이 되어질 것이라면, 그 많은 저장 기능과 재생 기능이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졌을까요? 네? 왜 그런 것들이 주어졌겠습니까? 인간은 결단코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 내부적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인간의 그런 아침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그 재생 기능과 그 저장 기능들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낱낱이 저장해놓고 또 그것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재생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윌더 펜필드 박사가 거론했던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분명한 무언가를 위해서 인간 내부에 이렇게 기능이 주어졌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적 근거가. 우리는 저번 주까지 로마서의 본론에 유대인의 죄를 사도가 설명하는 가운데 이방인의 죄를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그 맥락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네. 특별히 인간 내부에 두신 그 양심을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사도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확히 복음과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정확하게 연결시킵니다. 나의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 바로 로마서 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로마서 2장 15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옳게 행한 일들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는 것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고발과 변호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지금 현재에도 인간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그런 것이 그날에 뭐죠? 여호와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처음으로 계시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온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라고 칼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즉 양심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인 고발과 변호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우리의 양심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바로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내부에 앞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양심의 일들이. 어쩌면 이러한 양심의 일반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예견하는 예언적 기능을 하는 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하는 양심으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낱낱이 직구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현재의 양심이 행하는 일들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예측을 넘어서 그렇죠? 성경 66권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증언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본문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사도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고 시작하죠. 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해온 그리스도의 복음, 가깝게는 이 로마서 전체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되어 있는 복음 그 자체임을 설명해냅니다. 칼빈은 16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사실 복음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장래에 있을 심판을 전하는 사자이자 장래에 있을 심판을 전하는 사자이자 뭐가요? 복음이. 사자이자 포고자라고 불리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약속한 것들의 성취와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복음은 최후의 심판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명되셨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언제나 이것을 복음의 주된 내용들 중에 하나로 언급한다 라고 칼빈은 기록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에 관한 지식을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7, 18절에 그 하나의 본문만을 봄으로써 그 하나의 본문조차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꼭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만 항상 떠올려요. 그게 단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의 본문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의 본문만을 본다면 그 하나의 본문조차도 정확한 해석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근거로 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세 가지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사실 로마서 14장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로마서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교리편이다. 이신칭에 대한 교리편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문제와는 완전히 좀 달리 다른 색깔인 로마 교회 그 자체가 당면했었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바로 로마 교회에 침투된 유대교의 절기 문제나 혹은 이방인들의 신전 제사용으로 고기를 먹었었죠. 신전 제사용으로 사용되어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교회 내부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14장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도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주어지냐면 헬라 문명권에 있었던 그 고린도 시나 로마나 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그 비슷한 문제들이 다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왜냐하면 헬라 문명권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거의 비슷한 흡사한 문제였어요. 아마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지식, 그런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 그렇지 못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짓밟고 무시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걸 업신여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로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는 누구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은
우월한 믿음의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자기 스스로들은 우월한 믿음의 형태로 너희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있어.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 이러한 우월한 믿음의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실상은 영적 교만의 모습을 사도는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각 자기의 일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기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각각의 일들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리라는 그 사실이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랜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빛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성경 전체에서 거론되어지는 심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주 현재형으로 딱 못 박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굉장한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구원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끝까지 잘못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원래적 목적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형벌이죠. 영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의 의미인 거예요. 17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내용과 연결해서 심판에 대한 기록이 18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18절 말씀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심판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결정권의 명백성이 그대로 확인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놓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말을 듣고 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 핵심이. 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만한 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영생을 얻을 만한 참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만한 참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즉, 내 말을 듣고는 믿는 자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믿는 자를 강화시켜주는 약간의 부연 설명임과 동시에 믿는 자라는 성경적 의미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에서 쓰인 아쿠오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요. 내 말을 듣고 에서 이렇게 듣는다라는 이 아쿠오라는 요 헬라어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쉐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쉐마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 나오는. 예. 근데 이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그냥 듣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의 의미는 들어서 이해하고 행위로 실천하는 전인적인 들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고입니다. 내 말을 듣고에서 듣고라는 의미입니다. 네. 바로 주의 뜻을 듣고 알았다면, 이해했다면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현실적으로 따르는 믿음, 마음과 믿음과 행위가 통합된 전인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를 믿기에 그 삶과 행동이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물론 좌충우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간중간 살짝 약간의 실패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일관되게 마음으로 주를 믿기에 그 삶과 행동이 주를 따르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행위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한 행위들은 오히려 이들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도 당연히 정죄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심판을 면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독생자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벌로 정죄되지 않고 심판에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예 심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믿는 자들이 아예 심판 때에 서는 일 자체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뭘 직구해요?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는데 직구하게 될 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혀가 자백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성경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삭제할까요? 로마서 전체를 삭제해야겠죠.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으로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까지.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심판은 다 행위 심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행한 대로 심판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는 곧 행위로 결말되어지기 때문인 이유예요. 또한 그 믿음이 선한 믿음이었음을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한 행위로 결론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좋은 나무를 못된 나무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나무를 못된 나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를 가르는 시간인 거예요. 그 열매를 가르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심판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일괄적으로 행위 심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왜 자꾸 믿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만약 좋은 나무를 자신이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해 왔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딱 하니 봤더니만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대에서 그 나무가 악한 나무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악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열매가 악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좋은 나무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심판대에서는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선한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어요? 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나무가 돼요? 못돼요. 구원의 씨앗은 분명한 믿음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애초부터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결론뿐이 맺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많은 부분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성경적인 좋은 나무로 비유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예,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빨리 맺힐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만만하게 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봐. 믿음을 만만하게 봐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만만하게 보거나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천년을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의 끝에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 우기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회피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선행 작업이 인간의 내부로부터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 내부의 저장 기능과 재생 기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말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너무도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스스로의 행위로 고발과 변호지요 스스로의 행위로 최후의 하나님의 법정을 예언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며 로마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도 전인적인 믿음으로 주를 따랐음을 직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러한 성경적인 믿음으로 주를 실제로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많이 거론되지 않은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현 시대에서 많이 잊혀지고 많이 파묻혀졌던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올곧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수정되어야 될 것들은 수정되며 잘라버려야 될 것들은 잘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착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